이 위기란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위험과 기회. 정말 죽을 지경,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죠. 그래서 별 수 없지 뭐 하늘의 뜻이라면 죽어야지. 포기한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죽으라고 뜻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면서 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위기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회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사건에서 잘 가르쳐 줬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또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살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그런 것이다 알고 세상살이를 하는 것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당황하고 그 안절부절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커나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껍질이 까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렇다면 본인이 또 엄마가 없을 때는 또 본인이 일어나서 털털 털고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야무러지죠. 그런데 그냥 넘어질 때 막 아이고 어쩌냐 막 하면서 막 큰일 있듯이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막 어디 안 아파 막 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이의 온전한 성품으로 살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바로 넘어지기 직전에 몸을 날려서라도 해야겠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괜찮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할 때 당황치 말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나는 죽었다 왜 그러냐 저러냐 하다 보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슴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지 않을 때는 주여로 대응하고 주여 하면서 이 뜻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나는 지금 깜깜합니다. 터널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할까?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여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이런 가운데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어제 아침에 들었죠. 전천후의 신앙이 되자. 이 다니엘이 어린이를 당할 때 뜻을 정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쭉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되던 때에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이 꿈 중에서 그냥 잠몽이 있잖아요. 그냥 뒤숭숭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이건 세상 말로 말하면 개꿈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개꿈이고 나는 꿈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꿈을 너무 믿더라도 문제가 있고 너무 무시해도 문제가 있다. 꿈 중에는 현몽도 있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또 계시된 꿈이 있다. 이것도 우리 인정하고 또 이건 그냥 잠몽이다. 이런 생각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데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대제국의 그 왕이 꿈을 꾼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소름도 끼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술사를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지혜자를 불러서 너희가 내 꿈을 꾸고 그 꿈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 그랬더니 결국은 나자빠지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라.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무슨 그 꿈이 해석이 어떻게 된가 해석까지 말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여러분 읽었던 내용들이죠. 결국은 왕이 죽이기 위해서 그 너희가 시간을 벌고 너희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하면서 너희가 이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준 자는 내가 큰 영광을 주고 상급을 주고 너희들 벼슬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대답하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그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자랄지라도 박수들을 이렇게 대하고 꿈의 명구간 점술가를 이렇게 대한 일이 없습니다. 신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모든 그 어떤 시라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이 육체와 함께 사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다 죽이라 해서 막 다 죽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그날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데 다니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 친구까지도. 그래서 죽이러 가는데 슬기로운 말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렇게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냐고 하면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 이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이제 다른 지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데 곧바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곧바로 친구들에게 가는 거예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도 살아야 우리도 살고 그래서 기도하자 하고 이제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이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환상을 주셨다고 그랬죠. 19절 말씀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림을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읽었던 24절까지 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아리옥에 가서 왕에게 보내라, 서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말을 하겠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에게 이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이기가 와서 다니엘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13절,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에도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렇게 승승장구로 잘 출세하고 잘 나갔던 그에게 위기가 왔다 이거죠. 이게 인생사래요. 내가 어떤 일에 잘 됐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초월돼요. 왜 초월되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또 살게 되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어서 살아서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14절 보세요. 14절. 그때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매. 우리 16절 17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하니라. 예, 거기까지만 봅니다. 지금 환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보지 아니하고 아리옥에게 말한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그 꿈 이야기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가서 이 지혜자들을 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를 왕궁학교로 입학을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 못하냐? 꿈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에 해석도 하나님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알아야겠지 않겠느냐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걸 믿고 아리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니엘이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믿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믿음을 그때 사용하고 써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중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배고파서 정말 너무나도 배고파서 숨 넘어갈 지경에 있는데,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데 자기에게 수중에 돈이 있는 걸 알지 못했을 때는 철철 굶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믿음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 자신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큰일 났다. 어째 나는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써먹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스에 강한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 맑은 계시를 주시고 침착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주여 한과 동시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속에 믿음이 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하니까 그 말을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책망하실 때 주의 내가 믿나이다 함으로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은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을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곧 도곡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일명 중복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나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알려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함께 하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이렇게 광장에 모이라고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양주 연합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또 모든 공연도 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연합회 요사이 나도 힘든데 무슨 연합이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자녀에 대한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만 안 된다는 걸 기억해서 꼭 자녀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에게 가서 상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시까요?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죽이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미
이렇게 다른 지혜자들은 죽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들 차례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아니라 합심 기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걸 기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 준비기도로 합심기도 했던 것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줌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이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 전도 현장에서 가서 보시았겠지만 얼마나 완악하고 광박한지 이번에 제일 적어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강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초청 주일에 이번 주에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초청 주일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오늘 이것은 합심 기도의 위력이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 있다고 해서 나는 믿어버려. 하나님 다 하셔.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함께 오른발 왼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옷과 몸이 같이 있을 때 지탱을 하시지 몸뚱이만 나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깨금집어서 뒤에 가면 몇 발자국 같이 못해서 쓰러집니다. 왼발 오른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이 왼발 오른발의 관계다. 또 몸과 옷의 관계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